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10명 때문이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을 안에서 내가 의인 1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릅니다. 혹시 2인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였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은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였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살릴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오늘 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자주 바치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 처음 시작부터 당시 유다인들이 바치던 기도와 다릅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루카복음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마테오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칭호로 시작됩니다. 이 칭호는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바로 나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모시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내밀한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청하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기도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이자 친교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주님의 기도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방법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는 다르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다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는 자주 용서를 받으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무관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청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와 일치되도록 노력할 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청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을 얻게 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